교사주일입니다. 교사들,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그 아이들 얼마나 철부지들입니까? 그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격려와 그 격려 차원에서 우리 한번 교사들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권면의 차원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사주일, 왜 교사주일인가? 사실 이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당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교사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데 찬양대원 주일도 없고 전도회원 주일도 없고 식사봉사 담당 주일도 없는데 왜 교사주일이 있는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수고하는 것만으로 본다면 다른 부서도 모두 봉사를 하는데 유독 왜 교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교사들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일까요? 한강교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도 교사하겠소라고 하실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사주일은 있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들이 이 교사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범교사나 근속교사 표창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특별히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수고의 양이 제일 많아서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또는 수고의 질이 최고로 수준이 높아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사의 업무가 다른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봉사가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도 특별히 교사의 임무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수긍을 안 하시는 거,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였는데 당회 일이 제일 중요하죠. 당회가 교회를 움직이는데 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일보다, 찬양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재정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재정부가 최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식사봉사 담당,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교사의 임무입니다. 아멘이 아직도 적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르치는 사역, 특히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그런 사역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영적인 프로로 훈련된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일들은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관리나 주차관리나 교회관리나 또는 주방봉사나 홈페이지 관리, 이런 사역들은 그 일에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는 많이 하지만 위험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실수를 했으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교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사는요, 한 번 쓰면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백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 사역이 교사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아마추어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태어나면서 장년이 되기까지, 심지어 대학 청년부를 마칠 때까지 근 20년에서 25년 가까이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섬뜩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게 볼 때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이 연령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백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구별할 때 M0, M1, M2, M3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M3, M3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즉 해외 선교를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M2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 그러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민 목회든지 조선적 선교든지 또는 북한 선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M1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국내 선교를 말합니다. 즉 지역을 전도하는 것, 여기에 속합니다. 주님은 유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M0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자연적으로 해당되는 M0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할 대상이 바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사역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교사 사역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순백색의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 중에도 그러면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이 밑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치부 교사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마다 교사를 임명할 때 등급을 거꾸로 이렇게 매기기도 합니다. 초보는 유치부, 그 다음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부 순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교사 보고 유치부 가라고 하면 날 무시하느냐, 좌천되었다 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쪽은 없지만 저쪽 강 건너에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치부 교사는 고등부 교사를 할 수 있어도 고등부 교사는 유치부 교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용어를 낮추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적으로 그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연령이 최하 몇 살입니까? 한 20살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쓰는 언어는 몇 살 수준일까요? 당연히 20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살짜리가 18살짜리를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5살짜리를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당연히 18살짜리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5살을 가르치려면 언어 연령, 정신 연령을 15년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대학부 설교가 제일 쉽습니다. 왜요?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을 사용해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령폭이 기껏해야 6년에서 7년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아이들의 수준까지 낮추어주는 것, 이것이 보통 여러분 숙달된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중고등부는 어렵고 유치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중고등부는 잘못 가르치면 선생님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아이들이 대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리 못 가르쳐도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지와 같기 때문에 껌뻑껌뻑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1년 내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린 영혼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사들만 편애해서 교사주의를 지킨다고 질투하지 맙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적나라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말고 다른 부서 봉사하는 분들, 봉사하시면 봉사하시는 것만큼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예쁘게 보십니다. 찬양대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다가 한 분이 삑 하고 소리를 이렇게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 찬양이 망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안다. 너가 음치인 걸 내가 안다. 너가 열심히 찬양하다가 삑 소리가 났지. 너의 그 중심을 알기에 내가 너를 그 복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시다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가 시끄러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장로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벼락 내리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뭐 조금 자제해라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를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이라고 구별하여 놓으신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아주 그냥 말을 막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버벅거리면서 그 영혼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 개똥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또는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작년부까지 올려보내서 담임 목사가 교정을 해줄 기회도 없이 그 영혼이 그 교사의 잘못으로 잘못 배워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 어린 영혼,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 아이가 실족되었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이런 권면을 하나 더 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겁나십니까? 겁나십니까? 겁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뤄야 할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짚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린 대로 영혼 살리는 일이 교회 밖에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이 전도이고 교회 안에서 영혼 살리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해도 그런대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십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장년부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처음 오시면 바나바 사역자들이 붙어서 복음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확신반에서 6주 동안 신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성장반에서 16주 동안 김영민 목사님 다시 한번 그 구원에 관한 내용부터 신앙생활 전반을 짚어줍니다. 제자반에 오시면 저와 함께 1년 동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문제를 또 짚고 그리고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또 받습니다. 앞으로 사역반을 하게 되면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또 짚어보고 앞으로 새로 오는 분들과 1:1 양육 훈련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교회에서는 하여튼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한강교회 오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실한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 이것은 공인된 선교의 현장입니다. 장년부 교육만 해도 구원을 받았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하고 또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믿지 않는 아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축복권 안에 있는 것이지 아직은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유치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년부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초등부에서 또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중고등부에서 확실하게 은혜 받도록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교육을 시키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도 많고 예배관에 있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배인지 친교인지 구별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도사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백지와 같은 영혼 속에 바른 것을 가르치면 바르게 자랍니다. 근데 독을 풀어놓으면 중독이 되어서 더구나 중금속에 중독이 되어 신앙의 척추가 휘어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아이로 키웠다면 그 책임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눈에 독이 퍼져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벙어리가 되어 있고 다시는 재생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없는 영적 고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교회의 본질, 주일학교의 본질이 회복됩시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나의 사명. 건강한 교사, 건강한 학생.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교사들이 살아났다면 그 은혜, 그 복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진리를 깨닫고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나부터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년들은 이 예배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는 어떠한지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들에 맞는 수준의 예배를 고안해낸 것이 어린이 예배입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청년님이 연령적으로 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장년 예배에 흡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들만의 예배 속에 갇혀있기보다는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의 일원으로서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훈련받는 것이 신앙성장에, 여러분 본인의 신앙성장에 정말로 유익합니다. 청년들 중 장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꼭 권면하셔서 장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 중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 예배는 예배는 다 같은 예배인데 하면서 작년 예배는 안 드리는 그런 교사들이 한남대교 넘어가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배의 요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요소도 있지만 내려오는 요소도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요소, 여러분 찬양, 기도, 헌금 같은 것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주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 급식 나누어 줄 때 밥 한 숟가락, 소시지 한 개, 김치 2쪽 받아 놓고 나 이거 먹으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음식이야 때로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에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 하면 그 영혼이 병들거나 죽습니다. 아기 엄마로 말하면 자신이 이유식 먹으면서 자기 젖을 아기에게 물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교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짜내려고 해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지식적인 것이야 성경의 교제를 통해서 앵무새처럼 되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겨우 아이 수준에서 받는 은혜만 받겠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교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사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유치부 보면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유치부가 그래서 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교사들은 여러분 사실 금요기대에 나와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주일 새벽기도에라도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대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이 기름 부으심이 다음 주 주일 내 아이들을 가르칠 때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유지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그냥 있다가 아이들한테 성경 공과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잠깐 보고서 그리고 가르치면 그 속에서 무슨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정말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아직 듣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번 설교를 들으시라고.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교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난 그런 은혜 안 받아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단이요, 그 교사부터 먼저 흔들어서 먼저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그 영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사들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성령을 정말 받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아낌없이 받아서 나의 영혼부터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살리려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다가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셔서 또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셔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그냥 저는 소리도 안 되고 저는 그냥 스피커 되겠습니다. 그냥 스피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섭니다. 사실 지난주 그 어버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 앞에 모셔놓고 참 설교하려니까 참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참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을 합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백날 말로 설명해봤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교 앞으로!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 앞으로! 그리고 조교가 앞에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조교가요, 이제 그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군인들이 전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모범을 보이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영원히 저절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아주 예쁘게 생긴 처녀교사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오늘 결석하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음흉한 미소를 저에게 띠면서 우리 선생님 외박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선생님 집에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도 참 너무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다가 속도 위반해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은혜지요. 그나마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으니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범이 안 될 교사는 안 세우리라. 여러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모범을 보여야 그 영혼이 제대로 배워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가르치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저도 왕년에 한 가닥 했었거든요. 여러분, 티 나나요? 티 납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경찰관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기 짭새우네. 여러분, 그러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왕년에 써봤던 말입니다만 이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꿈에는 나타나더라고요. 꿈에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안 쓰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는 꿈에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안 믿으시나 봐요. 꿈에 안 나타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목사는 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대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별로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가깝게 접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인격이 감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처럼 소그룹에서 가르칠 때에는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르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제자반 하는 이유가 우리 그 제자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1대1로 만나거든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서 눈과 눈이 만나기 때문에 잘 못 살았으면 눈이 파르르 떨리거든요. 죄 지었으면 떨려서 못 만나거든요.
휴가 갑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바로 눈앞에 앉아갖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 똘망똘망한 눈방울로 쳐다봅니다. 얘들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단다. 우리 음란한 것들, 우리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는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이상한 거, 음란물을 봤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볼 때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을까요? 내가 너의 어젯밤 뭘 했는지를 안다. 이런 눈빛 같아서 마음에 찔려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그냥 대충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교사들 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교사들도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발 부탁 하나 드리는데,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일에 사 먹는 거 제발 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총회 헌법이기에 앞서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으셨습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한강교회 과거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주일 철저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요즘 보니까 막 사 먹어요. 아이들 데려다가 막 사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았는데도 지금 요 모습, 요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애들 이쁘다고 나가서 데려다가 먹이고 사 먹이고 이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집니다. 주일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하나만 딸랑 드리면 되는 걸로 아이들이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교육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받지 못한, 널널하게 교육받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미리 사십시오. 미리 토요일날 준비해 놓으셔서 떡도 사시고 미리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사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엄마 왜 사 먹어? 오히려 엄마 집사님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교육의 장이 주일학교인데 왜 주일학교가 선생님이 앞장서서 집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왜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뭘 사 먹이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여러분 그 분명한 것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 이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중직자들일수록 이 원칙을 지킵시다.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저도 피치 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그러느냐, 그 죄지었다 정지하려는 것 아닙니다. 나 적어도 원칙은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님께서 그날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지요. 여러분, 일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일하지 않도록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물론 피치 못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일해야 됩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을 해주셔야 우리 성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나바다 있습니다.
이게 참 주일날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나바다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건을 도네이션해서 물건을 기부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렇게 매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답답해서 전사님 보고 이제 전사님이 그걸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 교환권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선경금하는데 그냥 어떤 이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십시오. 이게 참 궁색한 변명 같아서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무튼 지키려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헌금 걷어다가 재정부가 갈비집 가고 갈비 뜯으면서 개수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교단으로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아닌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지킵시다. 우리의 귀한 전통입니다. 이거 지켜나가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세워나갑시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임원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더 그 부정적인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본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말씀 읽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봉사하는 본을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우리 좋은 본을 많이 보입시다. 그러므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신앙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요, 좀 세상 말로 좀 엉망으로 살아도, 약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개떡같이 행동해도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믿음의 후배는 그 믿음의 선배의 그 모습 보고 실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많습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교사도 많고 믿음의 선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만 봅시다. 과연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높아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도 인간인데 차은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지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포하지만 저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 귀로 듣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합시다. 모범을 보이시다. 그래서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